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어떤 교회에 그 부흥회를 갔더니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때 우 하고 방송용 박수라나 그런 거 하더니 우리 교회는 조용해요. 제가 나온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종이에요. 자, who am I? 뭐예요? 김숙진 집사님. Who am I? 난 누구지? 난 뭐지? 난 누구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세요? 네, 각자의 자기의 고유의 이름이 있죠. 그렇게 그 이름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나는 납니다라고 세상에서 외쳐요. 자기 이름을 탁 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자기 이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찌질이 또 소위 말하는 나고자, 패배자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고 격하시키고 있는 사람은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하고 물어보면 가만히 있든가 대답을 안 하든가 도망을 가든가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죠. 각자에게 다 있잖아요. 우리 수호가, 내가 수호 때문에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왜 웃음이 나오냐면 아까 제가 요 끝에서 특수물 했잖아요. 특수물 하는데 수호 저 아이가 하고 특수한 사람을 둘러봐요. 이러고 그리고 막 웃었다가 이게 뭐지? 이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을 지금 보는 그 마음이 그 눈에서 보였어요.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랜 동안 몸조리하고 또 코로나 사태에서 아이 건강을 위해서도 예배 참석을 못했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고 옆에 여동생이 아니에요. 딸이에요. 딸인데 우리 서윤이 다 아시다시피 서윤이가 얼마나 수호를 이뻐하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하고 지나가다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고모 할아버지예요. 근데 차만 보면 지나가다 길 건너에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전화를 한번 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을 때 아마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또 그냥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더니 이번엔 서윤이가 안 받아요. 왜 안 받았을까요? 삐져서가 아니에요. 유도 학원을 가거든요. 그 유도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제가 지금 예배 전에 먼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66권. 그러면 구약은 몇 권입니까? 신약은요? 잊어먹으셨어요. 66권 맞고요. 39장, 27장. 39권, 27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39, 27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데 더하면 66이에요. 네. 39, 27 이렇게 외우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혹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를 다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크리스마스 때 물어볼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시기 이렇게 쭉 넘어갈 수 있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시는 분한테는 상품을 드립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주의 백성이면 최소한 성경이 무엇이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제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전원 다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권수, 아니면 사람들이 이 성경은 참 내가 배울 게 많아, 이 성경은 참 놀라워, 이 성경은 참 대단해 라고 치부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성경 66권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도 할 수 있고 위대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는 성경입니다. 지혜를 얻기 원하세요? 지혜를 내가 똑똑하고 뭐 잘났고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일에 대한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면 잠언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언서는요 지혜의 서라고까지도 표현을 해요. 이 잠언서를 읽으신 분들은 그것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그 내용들이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잘못된 길에 빠졌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잠언서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뛰어난 성경이 바로 오늘의 로마서입니다. 다 뭐 66권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와 또 그것을 기록한 그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경도 우열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 가장 으뜸의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 본문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 북동쪽을 가보면 그 코너 끝자락에 거기 이제 지중해 연안인데요. 이스라엘 그쪽에 지중해 연안이긴 한데 그 안나바라고 하는 고대 지역 히포라고 했던 히포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하마잖아요. 큰 히포. 그 고대 히포라고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 지금 해적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청해부대가 주둔을 하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 이 히포 지역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신학자였고 철학자였고 뭐 대학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식적으로 두뇌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학식이 많은 사람으로 추앙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이나 권위나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추앙을 받고 추대를 받다 보니 이제 뭐가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양복을 하나 입었는데 어깨가 딱 맞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 핏이 좋다 그러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제 어깨가 이게 양복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옷이 뭔가 주워 입은 옷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니까 높이기 시작하니까 점점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내려보게 되죠. 즉 교만하게 됩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 그 돈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시키는 거면 다 하거든요. 돈 몇 푼 주면서 사람을 부리다 보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돈 아니면 안 되는 게 없다. 돈으로 다 된다라는 그런 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역시 교만하게 되죠.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요 변질되는 것처럼 권력이나 인기가 많아져도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어디 갔지? 윤빈이. 이따가 내가 윤빈이 뭐 간증을 하나 시킬 건데 지난 주간에 그럴 일이 생겼어요. 윤빈이가 키우던 가수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뭐 엄청난 나름 윤빈이 형편에서는 빚을 내가면서도 그 가수를 키우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요 조금 인기가 있고 그 인기를 봐야 우물 안에 개구리죠.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그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사람들 그 카페에 막 오는 사람들 이름을 뭐라 그러지? 팬클럽 죄송합니다. 그 팬클럽 사람들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클럽 사람들 몇 사람들의 그 추앙하는 그 모습에 이 어깨가 그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를 키워준 사람도 배신을 하고 결국은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젠 신경 안 쓰는 단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히포에 살았던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그는 잘못된 자신의 과거의 삶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벌려놓은 일을 회복시키려고 해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스스로 그 쾌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막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어린아이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맨날 고민에 쌓여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금 과거의 내 모습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게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온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와서 고민을 하면서 그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원을 걷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수호보다는 조금 클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막 들려오는데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이런 소리가 들려요. 톨레 레게가 뭔 얘기냐면 이거 뭐야? 책을 들고 읽어, 책을 들고 읽어 라고 하는 단어가 들린 거예요. 근데 이가 뭐를 들고 읽을까 하고 방으로 쫓아가자마자 딱 첫눈에 띈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냥 딱 핀 게 로마서 13장이에요. 이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 그래서 그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돼요. 로마서 13장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지어다.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방탕하지 마라.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내 모습 깨끗이 보이려고 했던 그 단정함처럼 평상시 밤에도 그렇게 해라. 낮과 밤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마라. 교회와 교회 바깥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마라. 교회나 교회 밖이나 동일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주의 제자다라는 걸 선포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방탕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취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여기 분명히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어도 술은 한 잔만 먹어도 얼굴 뻘개지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게 취하는 겁니다. 술 먹음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것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분명히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술 먹지 말란 말은 안 했어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술 취하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갖다 올리면 안 되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방탕했던 교만했던 성 어거스틴도 이 말씀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과거의 잘못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저께까지의 잘못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이 되돌아온다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짓을 벌렸고 다 소용없어요. 이 순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으면 그거면 되는 겁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자기의 잘못된 삶을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섰을 때는 초대교회 이후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 오랜 세월을 통틀어 기독교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영향을 준 사람으로 이제는 추앙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 사람은요 더 낮아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세상의 진리가 그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이용당하는 게 아닙니다. 져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손해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가 깨닫는 순간에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던 그때 기독교가 가장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살펴보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의 기독교는요 그냥 깃대만 교회 깃발만 갖다 간판만 세워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전도나 또 복음 증거가 쉬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삶은 영화로워지죠. 사는 데는 부유해지고 살기는 좋아지는데 육신이 살기는 좋아지는데 영이 살기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몸은 편해져요. 핸드폰이 있어서 뭐 전화번호 다 외우지 않아도 되고 전화번호 책 이만한 거 거기서 막 들쳐서 찾지 않아도 지금은 말로 하는 세상이 됐어요. 야 뭐 하면 전화를 띡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예전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백색 전화 아시죠? 청색 전화 아시죠? 수호도 안 되잖아요. 알아요 이러잖아요. 백색 전화 청색 전화 있기 이전에 교환 전화가 있었어요. 그때는 국번도 거의 없던 시대고요. 국번이 있어도 2국에 1국에 3국에 국이 한 자리였어요. 어떻게 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땅거미 딱 쥐고서 띡띡띡띡띡띡띡 돌려요. 그리고 전화 딱 들어요. 그러면 네 교환입니다. 몇 번이요? 네 잠시만요 하면 그때 선 빼가지고 띡 꼽아주는 소리가 나고 그쪽에서 몇 번에서 전화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전화 통화가 되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잘하냐고요?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읍 왕릉 삼리는 81년도까지 그거였어요. 81년도까지. 여기 81년생 있어요? 81년도에도 이거 했다고요. 2국에 300번이요 2국에 500번이요 그 번호를 외워야 짜장면도 시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어려웠던 시대에는요 내가 더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영향으로 부모님들이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때 우리나라는요 급성장을 했어요. 그 기도가 사그러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철야 예배도 없어져 교회의 성가대도 없어져가는 지금의 이 시대 여러분들 몸은 편하죠? 핸드폰 보고 말아서 누워서 야 몇 번 누구한테 전화 좀 해줘. 전화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은 편한데 영이 편하던가요? 거꾸로예요. 이제 점점 영이 피폐해져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야 내 육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영이 죽으면 육이 죽는 거예요. 요즘 편한 세상 요즘 제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는데 병원을 가보면요 왜 그렇게 환자가 많은지 왜 그렇게 먹는 약이 많은지 저도 오늘 아침에 약을 세봤어요. 제가 하도 기가 차서 알약을 세어봤습니다. 몇 개가 나온 줄 아세요? 이거 보이세요?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알약이 컵 안에 이게 몇 개로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먹는 알약이에요. 아침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신경안정제부터 시작해갖고 소염제까지 둘 넷 여섯 8개를 먹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못 먹겠어요. 목구멍이 작아서. 이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 때는 기도로 매달려서 하나님을 붙들던 사람들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안 붙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붙들더니 살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어거스틴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던 시기에 그 사람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도 이렇게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어렵고, 한때는 예배도 못 드렸고 찬양은 더더욱이 찬양하지 마, 예배하지 마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또 갑자기 그렇게 변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 반 이상이 안 나가 가난안 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코로나 기간에 더 뉴스 교회는 300% 성장을 했어요. 300%. 아멘 안 놀래시네요? 300% 성장했어요. 300%. 온라인 성도가 지금 600명을 넘었습니다. 300명에서 600명 넘었어요. 조회수가 10만 회가 넘어간 설교도 있어요. 안 놀라시네 진짜.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우리 교회를 자꾸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분들이 메일을 보내세요. 메일을 보내는 그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목사님 자랑 안 하고 교회가 작은데도 할 거 다 하고 해마다 선교하는 그 모습, 그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모습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없지만 목사님이 와서 이거 한대요. 이거 뚱뚱뚱, 그 악기 이름을 몰라서 뚱뚱뚱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몇 분 안 되지만 전원이 이거 앞에서 이거 하고, 저 성가대 하고, 또 작은 교회인데 드럼 있고 베이스 있고 신디 있고, 근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들이 그걸 다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 예배 때마다 찬양이 풍성하고,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는 메일의 내용인데 우리 교회 교인이 한 200명쯤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20명도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했냐면 예수님 자랑한 거, 그거를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 때 어거스틴이 막 성장하던 그 시대 교회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을 싹 가지고 들어왔어요. 마치 새신자처럼 숨어서. 요즘은 신천지가 그렇게 하죠. 윤빈이 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시는 집사님이신데 가게에 잘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밝힌답니다. 나 신천지예요 라고 하면서 집사님이신데, 윤빈이 어머님이 집사님이신데 그 어머님을 포섭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믿음이 몇십 년 된 집안에, 또 집안에 목사가 둘씩이나 있는 그 가정에, 집안에 포섭을 하려고 왔는데 포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결국엔 나중에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밝히고 포기했대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재림예수라고 하는 너네 누구 대표, 그 대표가 재림했으니까 죽지 말아야지. 근데 왜 병원 다니냐? 왜 휠체어 타냐? 왜 태양이 싫다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냐? 자기가 만든 게 싫다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왜 골골골? 죽지 않으면 얘기해. 그때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떠나서 이렇게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잘못된 가르침이 삽시간에 교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던 사람들에게 공통점을 갖게 만들어 놓고서 휙 그쪽으로 쏠려가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만일 그때 어거스틴이 회개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어거스틴조차도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잖아요. 교회는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잘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뻐하는 그 튤립이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이 튤립은 봄에 잘 피죠. 이쁘죠. 근데 이거 단연생인가요? 단년생인가요? 제가 그걸 몰라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걔는 겨울에 미리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요, 팍 밟아줘야, 그 씨앗을 밟아줘야 다음 봄에 싹을 잘 튼대요. 마치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보리밥기라는 걸 하잖아요. 보리쌀도 겨우내 잘 다져진 막 발로 짓이겨서 밟은 그 땅 속에서 보리가 봄에 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요 오히려 성장을 해요. 어떤 교회처럼? 더뉴스 교회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또 여기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안상홍 증인의 아니고요. 전체적인 기독교 교회를 그리스도교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셨던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성 어거스틴이 지켜낸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에도 지금 캄보디아를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싶지만 지금은 뭐 항공이 풀려서 간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어도 잘 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소개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했냐면 일반인들이 쓸 수 없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종이다. 나 예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등급이 있었습니다. 왕족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평민 아래 상놈이 있었어요. 상놈이 뭐냐면 노비예요. 노비. 무슨 연유에 있든지 간에 종으로서 지정이 돼버리면 그 엄마 아빠가 종이면 태어나는 아이도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뭔 잘못이 있길래 뭐 남의 돈 빌려 쓴 것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은 어느 집에 속해지면 그 집의 주인을 위해서 평생토록 자기의 일이 아닌 주인의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노비의 역할을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도 여기서 표현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는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우리 안 목사님도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하자는 거는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종의 삶은 인격이나 개인의 주장에 이런 자기 자신의 삶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인집에 있는 가구나 짐승들처럼 똑같은 존재예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남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결코 이런 표현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누구와의 관계를 말할 때 대통령, 국회의원도 내가 도와줘서 됐어. 내가 걔 대통령 만든 거야. 내가 이번에 선거운동 해줘가지고 걔 이번에 국회의원 됐어. 시의원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제 주변에도. 내가 이 동네에서 유지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저 사람을 밀어줘 갖고 쟤 된 거야. 제가 이번에 뽑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자, 결국 그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을 뽑아줬다면, 대통령을 시켜줬다고 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결국은 허수아비겠네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할 테니까. 내 힘이 없었으면 그는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예 하지만 딱 돌아서면서 우리는 머리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좀 그건 과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아우 저 허풍쟁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앞에서 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아우 저거 아직도 안 변했네.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허풍이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낮춰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우리 인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뭔지 아시죠? 정체성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본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말해봐라. 나는 예쁘다. 나는 뭐 똑똑하다. 뭐 이런 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말이 오늘 제목처럼 Who am I예요. 나는 누구인가? 자, 사람의 가치는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저렇게 주어진 이렇게 저렇게 주어진 권한이나 능력, 그런 소유에 대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태어나볼 때부터 엄마 아빠 금수저, 태어나볼 때부터 엄마 아빠 못 사니까 나는 흙수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체성일까요? 그 아이가 저는 많이 봤거든요. 부모가 부자여서 아주 어마어마한 죽을 때까지 쓰고도 못 쓸 그런 부자라면 그 아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적으로 조금 잘 산다고 했던 그 부자들이 자녀에게 태어날 때부터 물려주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자녀들은 그걸 쓰기만 해요. 버는 걸 몰라요. 쓰기만 해요. 다 쓰고 나니까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난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아이들을요, 어려서부터 호되게 가르칩니다. 아주 열심히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돈을 집어넣어서라도 이 아이가 고대, 연대, 서울대 갈 수 있게끔 막 갖다 투자를 해서 갖다가 막 선생을 갖다 붙여서라도 그 아이에게 투자를 합니다. 돈을 주지 않아요. 투자를 해요. 아이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게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도 성장함에 따라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레벨이 높게끔 그렇게 만들어 놔버려요. 그게 잘 사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럼 그 아이 스스로가 그 다음부터는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잘 삽니다. 그게 대물림이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부자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 그거에 따라 나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팔복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지 왜 박해를 받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칭찬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쫓아다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불러들이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서윤이가 열심히 지금 공부도 하지만 운동도 잘해요. 낙법 다 배웠나? 전방 측박 다 했어? 그럼 이제 뭐 해? 뭐 배워? 겨루기? 예쁜 딸이잖아요. 예쁜 딸이 엄마 아빠가 빽이 되질 않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은 자기를 고쳐야 돼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위협당하면 너 일로 와, 그냥 탁 잡아서 팍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허리 숙여가면서 다리 들어가고 밀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떨어질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시은이도 있어요. 시은이 유도할 줄 알아? 못하지. 시은이는 유도 안 해도 돼요. 엄마 아빠가 경찰관이에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영화에 보면 너 우리 엄마 아빠가 경찰이야 이러면 깡패들이 오다가도 그냥 가. 야 가자 이러고 가더라고요. 경찰의 위력이, 백그라운드가 큰 거예요. 그런데 시은이는 거기에다가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백그라운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지켜요. 사탄도 물리치는데 깡패라고 못 물리치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막 거기서 소리쳐버리면 그 깡패들이 아우 쟤 미쳤나봐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저는 12살쯤 됐을 때 이 세상의 온갖 고민을 다 짊어지고 산 사람입니다.
12살 때부터 소년 가장으로 살았어요. 두부 배달부터 시작해서 신문 아침으로 저녁으로 600부를 돌렸어요. 300부. 300부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등에 배낭이 있어요. 딱 핀 채로 집어넣으면 100부가 들어가요. 왼손에 100부, 오른손에 100부. 이러고 뜁니다. 뛰어야 돼요. 안 뛰면 학교 갔다 와서 4시부터 신문 배달 보급소에서 받아서 뛰는데 300부면 집 300군데를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3부, 4부 정도는 더 줘요. 가다 야 여기 신문 좀 줘봐.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팔아서 용돈 쓰라고 우리 총무님이 3장씩은 더 줘요. 그럼 300계좌를 들고 가면 이 300부를 퇴근 전에 사람들 퇴근 전에 동아일보가 석간이었거든요. 퇴근 전에 돌려야 돼요. 6시 넘었는데 집에 퇴근했는데 신문 안 오면 막 전화 옵니다. 야, 왜 신문이 안 와? 막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때 신문 들고 가면 그냥 수고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뒤통수 한 대 맞아요. 이놈아, 나보다 신문이 늦게 오면 이게 신문이냐? 이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한 달 월급이 9만 원이에요. 그때 9만 원 커요. 9만 원이니까 놀리지도 않으셔. 그때 9만 원이면 쌀 80kg짜리를 3가마를 샀어요. 3만 원짜리. 그럼 그 9만 원 가지고 저 7천 원짜리 월세방 아세요? 빈대 나오는 시장통 가게 전방이라 그랬죠. 전방 연탄광 뒤로 들어가면 요만한 골방이 하나 딱 방이 저 유아실만 해요. 그만한 방에서 4 식구가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옷에서 빈대 접기 바빠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누가? 제가. 그러니 제 얼굴 표정이 어땠겠어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신문 돌려야 되고 학교 갔다 와서 신문 돌려야 되고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아침 또 조간 돌려야 되니까요. 아침에는 좀 작아요. 그러면서 신문과 우유를 동시 투입을 해요. 신문은 반 접고 또 접어서 던지면 그 대문 사이로 통과를 합니다. 그거 기술이에요. 그거 배우느라고 많이 혼났어요. 그렇게 던지고 주머니에는 우유를 던져놓고 넘겨줘야 돼요. 안 넘기면 우유 없어졌다고 난리쳐요. 자, 그렇게 살았던 시대니 아침에 눈 뜨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도 고생 시작. 이 삶이 언제나 끝날까?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이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홀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그 짐을 안고 살다 보니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로웠어요. 인생이 무엇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누구는 아빠 차 타고 학교 다니던데. 제 친구가 장군이 하나 있었죠. 장군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실제 3스타. 그 집은요 갔더니 제가 바이올린을 그날 처음 들었어요. 소피 안네부터가 하는 타이슨의 명상곡이라는 걸 제가 그때 얼마나 크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지금도 유일하게 외우는 게 타이슨의 명상곡이라는 그 바이올린 곡이 있어요. 근데 소피 안네부터라는 연주자가 엄청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팍 연주를 휘몰아치다가 마지막에 낑 하고 소리가 사라져요. 그럼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조금 한 템포, 2템포, 3템포 쉬었다가 그걸 무슨 기법이라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찡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얘가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요. 용재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걔가 노는 시간에 놀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와서 레슨 받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럼 너네 여기 잠깐 있어. 나 레슨 받고 올게. 레슨이 뭔지도 모르던 제가 갑자기 바이올린 소리가 막 나니까 지금 슬슬 애들하고 가보게 됩니다. 그 방문 앞에 이러고 봤더니 들어오라고 선생님이 앉으라고 한번 봐 연주해봐 그러더니 그날 배운 걸 하는데 마지막에 띵 끝났어요. 이야 끝났구나. 나는 놀래갖고 은혜 받아서 진짜 감동 받아서 신나서 박수를 쳤어요. 했더니 아직 안 끝났어.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찡 아니 찡 하고 끝난 거나 찡 한 거나 그거 한 번 하려고 안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나. 제가 그 친구한테 나중에 그래서 용재야 나는 너가 이렇게 대단했는지 몰랐다. 너무 멋있다. 난 너가 너무 멋있다. 야 내가 너 더 좋아하게 생겼다. 근데 그 친구가요 참 지혜로운 친구예요. 야 근데 너 내가 아까 한 말로 속상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우린 친구니까 내가 한 거야. 나는 왜냐면 그게 다 끝난 거거든.
나는 진짜 처음 들어서 몰랐어. 이렇게 하니까 오해도 안 생기고 친구지간이지만 뭐 서로 간에 그 뭐라 그래요? 서운함도 없죠. 근데 그렇게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참 많은 도움을 준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뭐지?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한동안 멀리하고 만나지 않을 때 그 친구는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학교 끝나면은 정문에서 기다려요. 그 제가 후문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알고 또 후문으로 쫓아와요. 그 저희 집 가는 길이 산을 2개를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관악구 봉천동 지나서 신림동 지나서 난곡이라고 하는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동네예요. 거기 진짜 계단만 3,000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끝에서 2번째 집이에요. 그런 집에 살 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뭘 들고? 쌍쌍바라는 걸 들고요. 그렇게 잘라 먹는 거. 근데 들고 오면 거기는 다 녹아요. 그 친구가 그런 정성을 가지고 와서 한 이야기는 너 힘들지? 나 힘들어. 요새는 힘들어. 내가 사는 게 힘들어. 왜 신문 돌리고 이런 걸 그 친구가 처음에 몰랐다 나중에 알고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거든. 유일하게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너 나 믿고 어디 한번 가볼래? 이러고 간 게 봉천 제일감리교회예요. 처음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친구가 저를 하나님을 알게 만든 친구예요. 2번째, 3번째는 과자 먹으러 갔다가 7번째 갔을 때인가요? 그때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나서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나 힘든 이 세상을 살기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삶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어머니가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제 부담이 덜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부부도 같이 벌면은 집안이 뭐 윤택해진다고 하는 것처럼 어머니 벌고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어머니 벌고 제가 버니까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쯤 고깃국에 그 무 썰어서 그 뭐예요? 그 소고기국 그걸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8일은 술빵을 먹고 삽니다. 제가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이렇게 광주리에 얼음도 없이 생선만 넣고 보자기 하나 덮어가지고 어머니들이 예전에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생선 파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한 10년 가까이 하셨는데 다 팔면 행복한 날이에요. 나는 어머니가 올 때 이걸 이고 오느냐 들고 오느냐를 봐요. 들고 오면 신나는 거예요. 왜 신나느냐? 다 팔아서 돈 생겨서? 아니요. 그 썩은 생선 안 먹어서. 이고 오면 그때부터 계속 갈치고 꽁치고 먹어야 됩니다. 근데요, 하루 종일 그러고 돌아다니다 온 거는 상해요. 그래서 냄새가 아주 역한 냄새가 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지 비린내를 아주 질색팔색을 해요. 각설하고 빨리 넘어가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거스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밝히는 그 삶으로 인해서 쓰러져 갔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 가지 철학자들을 여러분들 많이 아는 철학자들이 있겠지만 저는요,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알려진 철학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이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책들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 어거스틴의 철학은 그때나 아마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종이다. 그것은 변함이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인이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에 그 시골의 골동품 가게에서 목걸이를 하나 사오게 됐어요. 골동품 가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을 돌아오는데 미국 딱 들어오는데 세관에서 그걸 딱 보더니 세금을 엄청나게 붙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거 골동품 가게에서 딸랑 3불, 우리 돈으로 지금 한 4,000원 될까요? 그거 3불 주고 사온 건데 이걸 갖다가 몇백만 원의 세금을 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이제 막 항의를 한 거예요. 당신들 뭘 잘못 알았다. 나 이거 그냥
애들 그 액세서리 산 거야. 골동품 가게에서 그냥 산 거야. 싸게 샀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관원이 그 감정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감정을 해본 결과 이 사람이 막 놀래요. 왜 놀랬냐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목걸이 안쪽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조세핀에게 누가 줬어요? 나폴레옹이 준 거예요. 그게 써 있는 거예요. 필체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음각이 돼 있는 거예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줬다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값진 보석입니까? 이래서 이 사인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 물건이 싸구려인 줄 알고 막 그냥 쉽게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막 잃어버리거나 말거나 막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마치 요런 고리 하나가 그럼 별거 없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열쇠인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 이러고 막 갖고 다녀요, 편하게. 근데 여기에 한 1,000억쯤 들어있는 금고키라 그러면 이러고 다니겠어요? 지갑에 이걸 지갑에 넣어서 무슨 또 뭐 걸어서 이러고 그냥 안주머니에 아니면 가방에 수갑까지 걸어서 이러고 다닐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면 나폴레옹의 사인을 보니까 보물이라는 걸 알았죠. 그전엔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보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인치심을 주시잖아요. 너는 내 거다 라고 도장을 딱 찍어놨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침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내 가치가 어떤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 인침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가치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마치 조세핀에게 주었던 그 목걸이처럼 그 글자를 보기 전엔 싸구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글자 하나로 인해서 싸구려가 아님이 드러났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자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아이가 모르니 어려서부터 사탄 범접하지 말고 이 아이의 인생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라고 부모가 그 아이를 유아 세례를 시키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하고 나서 아이가 커서 스스로 자기 생각이 들어갈 때쯤 돼서는 아이에게 세례를 정식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장은요, 한번 딱 찍어 놓으면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면 두 번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라도 되돌아오면 안아주는 부모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진 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열심히 흘러요. 캠핑을 갔는데 모기 한 마리가 왱 날라오더니 딱 앉아갖고 음식을 막 우리 안 목사님 해주려고 막 스테이크를 굽고 있었어요. 근데 모기 한 마리가 왱 날라와서 여기 딱 앉더니 여기 핏줄에 앉아갖고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하고 있으니 그걸 보고도 내비를 뒀다고요. 근데 너무 이제 막 간질간질해지기 시작하니까 요거 빨아 계속 빨아먹네. 죽이려고 딱 이렇게 했더니 모기가 저한테 막 그 왕눈을 탁 뜨고 쳐다보더니 하는 얘기가 애절한 눈빛으로 나한테 간절히 외쳐댑니다. 저기요, 내 몸엔 이미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이려고 이랬더니. 여러분 몸에는 누구의 피가 흐릅니까? 모기조차도 내 몸엔 당신의 피가 흘러요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죽이냐고요. 내 몸엔 주님의 피가 흘러요. 여러분 혈액형 무슨 형? J형. 네. A형, B형, AB형, O형 다 있죠. RH 마이너스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J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음으로 인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사도 바울이 어땠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쟁이들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예요. 저도 특전사 하사였을 때, 하사 2호봉이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습니다. 워커까지 신고 군복 잘 입고 군복 입고 또 베레모 딱 쓰고 그러고 교회 들어가니 교회에서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조용규 목사님이 이러고 몇 번을 쳐다보더라고요. 그 세신자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군복을 입고 그 베레모를 벗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베레모를 쓰고 앉았었어요. 그러니 그게 거슬렸을 거예요 아마. 모자 좀 벗어 이러고 싶었던 것 같은데 세신자석 하고 돼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 말은 못 하시고 몇 번을 이러고 쳐다보시더라고요. 거기가 강대가 이만큼 높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조용기 목사님 특징 있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기도를 하는데 어디도 하고 그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들 이름을 쫙 나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쫙 하고 통성을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한 3,000명쯤 됐던 것 같아요. 쫙 하고 와라라 하는데 아니 그래도 목사님들은 그나마 방언 기도를 하면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방언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던 분이 문제였어요. 그 하얀 옷 입고 안내하시는 분이 옆에 서 있어요. 그 복도 사이에 서 있는데 이분이 와살라바샤 막 이러는데 뭘 샬라 이래요. 또 어떤 분은 넬 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기도야? 어떤 건 마샬나 뭐 이런 것도 해요. 이게 무슨 기도야? 나중에 참다 못해 이거 벌떡 일어나면서 제 나름대로 최대의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들 다 미친 것들 아니야. 그리고 제가 거기 걸어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뭐해요? 통성 기도하자 그러죠. 방언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이게 진짜였는데 내가 그땐 그걸 모르고 멍청한 짓을 했구나 하는 회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마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로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시간이 조금 갔지만 윤빈이 나와서 토요일 날이지? 금요일 날이었나? 금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간증을 해.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왔거든요. 새벽에 예배를 나와서 기도를 하고 간 그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나와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최우선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정체성을 잃은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속이 어디고 내가 누구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먹고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종된 자는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절대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주인의 뜻을 어기고 주인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홀로 택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관계를 뛰어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지혜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